지난 2달 정도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순교까지 해야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도가 되기 전보다도 더 고난을 당하고 혹독한 핍박까지 당해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인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먼저 본문을 앞에 1절로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성도를 대할 때에 지침 3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어떤 권위로 통제하고 다스리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먼저 본보기를 보이는 자세로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가정의 작은 목자인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말씀처럼 대하면 가정에도 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작은 목자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재림하신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5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죠. 이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순종은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적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항상 낮춥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겸손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은 낮추셨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낮추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드러내셨어요. 바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자의 반대말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말은 헬라어는 남들 위에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즉 교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할 천상 사단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시작입니다. 교만의 영인 사탄이 이브와 아담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하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이브를 부추겼습니다. 교만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이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최고입니다. 다른 존재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성도는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잘 생각해서 순종해야 하겠지만 지도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적한다는 말은 군인들의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이 말은 적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매우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전쟁에서 망하는 것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해서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겸손하라고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의 손이란 말은 사람의 손이란 뜻도 있지만 추상적인 의미로서 권한, 권능, 권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권위 아래에, 권능 아래에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비록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말을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겸손하게 순종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지독하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이 때는 카리오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결정적인 카리오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때는 이 세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에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권위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도 있고 육신의 죽음 이후 천국에서 높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겸손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는 반드시 성취됩니까? 하늘에서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랍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염려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당연히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큰 염려거리가 무엇이죠? 저는 죽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염려거리는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보다도 더 큰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서 말씀은 서기 64년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시기는 네로 황제의 피비린내 나는 대박해가 있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직감하고 있는 그런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똑같은 지금 핍박,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주어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염려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누구나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가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생각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염려하는 것은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만 될 뿐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그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34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죽음까지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데 의식주 문제 그까짓 것이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해서 맡기라는 말은 그냥 던져놓는단 말. 누구누구 위에 던져놓는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누구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예수님에 던져놓는 것이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깨에 지고 있는 염려의 짐을 예수님 위에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맡기는 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믿음. 할렐루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맡기지 못하고,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자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죽음의 문제도 맡기는데 이 세상에 모습만 자는 문제들을 못 맡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돌보신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은 염려한다는,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돌보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염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필요 또한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샘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터뜨리시고 물을 내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항상 생각하셨고 항상 염려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맡겨버리십시다. 여러분, 제발 좀 믿으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또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저 자신. 할렐루야. 저 자신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맡겨버리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무 걱정거리 없는 얼굴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 사무엘 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먼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셨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한다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통제하고 모든 것에서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보초를 보는 그 군인이 경계하는, 요즘 경계라고 그러죠. 경계를 서는 그 군인이 하는 것처럼 경계를 놓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정신 차리고 절제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모임감이 돼서 불행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직접 사탄 마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나태함 속에서 영적 잠에 빠졌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사탄의 이성물이 되어서 3번 연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베드로의 실패는 가룟 유다 뵈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뒤돌아보면서 아마 이 글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자가 다른 짐승을 공격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자가 동물들을 잡는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가만히 보면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이 없는 것, 또 물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 또 병들어서 아주 공격하기 쉬운 이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자는 사냥 목표로 하고 공격합니다. 동물인 사자도 자신이 반격을 당할 수 있는 강한 동물보다는 자신보다 능력이 없는 동물들을 목표로 정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인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 사탄도 공격하기 쉬운 성도들을 찾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기도 하고 모든 세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성도는 공격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잘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생활을 게을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항상 염려,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을 집중으로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염려할 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마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참수합니다. 하나님께 참수해서 성도를 더욱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 마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방심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계속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무시무시한 존재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성도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 있기, 이것이 영적 진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대적하면 성령의 강한 불이 나가기 때문에 사탄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인 성도들은 믿음의 방벽을 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근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성도에게 사탄은 근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허용 작전 범위 안에서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혼자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탄과 싸운다는 말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고난은 나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혹시 나에게만 이런 일, 꼭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혼자에게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사가 형통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과 사망이 들어온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피할 수 없게 직면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전의 성도들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문제는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더욱이나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난. 저와 여러분의 연단을 위해서 다른 말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셔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거룩해진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영광? 영원한 이터널 글로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한 뒤 받게 되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괴롭죠.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쉬운 것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꼭 오직 나만 받는 고난이고 꼭 우리 가족에게만 있는 어려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끝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잠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을?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모든 성도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잠시 받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망 없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고난을 맞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홀로 서서 고난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 주실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정상으로 회복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보면 찢어진 그물을 꿰매서 다시 기워서 새로 그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처는 치료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얼마나 온전하게 만드실까?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누가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 누가 같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된 사람은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선생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신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를 맡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맡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맡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맡겨야죠.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걱정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교만한 사람은 그 고난을 가지고 온 사탄 마귀에게 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가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가지고 온 사탄 마귀에게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 없어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맡기는 것이 믿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셔서 굳건하게 털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극심할지라도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질병과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어요. 천국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고난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벽을 만들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탄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